자, 마가복음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로 23절까지.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전통을 폐기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전통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어울리지 않으면, 조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전통을 폐해버려야 돼요. 자, 16세기 종교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에 루터와 캘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한 것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던 전통, 면죄의 불을 판다든가 성직을 매매한다든가 그 외에 다양한 또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하지 않고 신부에게 나와서 죄를 고하는 고해 성사를 한다든가 이런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1세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유대교의 그 전통, 유대교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율법에 나오는 거죠. 율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요. 거기 보면은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드려야 할 것은 하나도 안 드리면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으면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녀된 도리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공양을 해야죠. 봉양을 해야죠. 봉양을.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은 실제적으로 물질이 들여져야 되고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정성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르반이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혹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다 이런 뜻인데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건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때우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공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걸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완전한 위선, 완전한 무책임, 완전한 기만이죠.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 16세기 때
종교개혁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이 면죄부 이것만 딱 사면은 이거 살 때 너희가 내는 그 동전이 깡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너희 부모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뭐 성경과도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그냥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죠. 그걸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었다는 거. 저도 베드로 대성당에 한번 가봤습니다. 로마에. 가봤는데 지저분해요. 건축물이 멋있긴 해. 겉으로 볼 때 멋있긴 한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 시장판이에요, 시장판.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그렇게 화려한 성당을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마리아 숭배하고 거기서 거짓 진리나 선포하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된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이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과 전통과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너희들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 마귀의 일을 하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면 사람의 말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말과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살려두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권력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나사렛 출신의 이 30대 젊은 청년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따라다녀요? 2만여 명의 군중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을 그냥 죽여갖고는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계략을 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대로 계략을 짜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이 첫째가 뭐냐면은 가이사, 자기를 왕이라고 함으로 시저, 로마의 시저에 대해서 반역을 행했다.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두 가지 제목이 가장 큰 제목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는 걸로 시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여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두 가지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게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뭐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은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자, 일단 13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4절부터 또 다른 가르침을 주님이 주시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렀어요. 무리를 다시 부르시면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한번 해봅시다.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주신다. 깨달음은 성령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최고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거는 순전히 도구에 불과하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음이 오고 또 그걸 또 살아내도록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까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야,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 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 이건 먹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더럽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개고기를 잘 드셨어요. 개고기 우리 한 번도 안 드신 분 여기 있습니까? 뭐 우리 자매님들은 또 안 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암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그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많이 먹었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힘이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 개고기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나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지금 유대교에서는 또 우리 구약으로 보면 돼지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 근데 이거 예수님이 그걸 여기서 깨는 거예요. 야, 돼지고기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면서 그 보자기에다가 온갖 구약으로 볼 때 더러운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다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거 우리 불결한 건데요. 더러운 건데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야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다 잡아 먹어. 그 얘기가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때부터 그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구약의 음식법, 구약의 정결 음식법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폐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폐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개고기를 먹어도 심지어 뭐 와인을 먹어도 먹는 거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술 중독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지만은 적절하게 잘 먹어주면은 그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돼지로 얘기하면 또 오늘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핵심은 뭐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 뭐가 들었으니까? 사람 안에 우리 내면에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뒤에 이제 풀어주시죠. 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유는 19절 다 같이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으면 음식 먹는 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럽다, 추하다, 깨끗하다는 건 마음의 문제거든, 마음에. 근데 지금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은 다 위장으로 들어가 갖고 다 결국은 뒤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구약의 정결 음식법을 폐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막 이거는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사람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마음. 이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이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걸 다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도둑질, 살인이라는 게 뭐 누구를 찔러 죽였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그게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간음, 탐욕, 악독. 탐욕은 이제 아주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막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악독하고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속이는 거.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없어요. 거짓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안에서 나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전혀 컨트롤되지 않고 전혀 그죠? 제지되지 않으면서 무차별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또 욕하고 온갖 악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이 죄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어서 이 죄를 그대로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컨트롤하고 그걸 제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의도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소욕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도 역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누를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생겼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오시기 때문에 이중이죠. 이중으로 죄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 막 올라오니까 그때는 이제 그나마 이걸 차단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약간의 양심이나 도덕의식이, 도덕성이 좀 있으면 조금 컨트롤이 되는데 그걸로 안 되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가지 엄청난 죄에 대한 차단책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본성이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거고 동시에 거기 플러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를 막 encourage 하시고 우리에게 파워를 막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중으로 이기고 다스리고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거룩한 본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소욕이 우리 가운데 생겼고 또 그것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심으로 성령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이중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음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죄를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100이면 100 다 넘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넘어가지 않잖아요. 생각이 올라올 때 딱 차단해버리고 더러운 욕망이 올라올 때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완전 승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23절 주님 말씀하신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서 구약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마음. 제일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더럽다 그러고 뭐 사람들은 뭐 온물이 더럽다 그러고 온물이나 쓰레기는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똥냄새 나고 쓰레기 냄새 난다고 그게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마음의 더럽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일단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어주셨고 다 용서하셨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메커니즘,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또 성령이 역사할 때 또 뭐가 들어가죠? 말씀이 역사하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는 능히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가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전장터예요. 전장터.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거룩한 전쟁이에요. 자,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 자신부터 또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